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서 주시는 깨닫는 은혜 속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안식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안식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또 사람들은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또 더 많이 누리려는 그런 욕심 속에서 쉴 틈 없이 일만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가축들까지도 쉬지 못하고 고단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창조주 하나님께 아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구약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다음과 같은 율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람들에게 안식일 하루라도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쉼을 얻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구원의 날을 사모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주신 율법은 처음부터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이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나마 안식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완전한 구원, 또 완전한 안식을 사모하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구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찾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을 주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구약 백성으로 선택하시며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때에도,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가슴에는 온 인류를 향하신 간절한 구원 계획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단 한순간도 그분의 가슴에서 떠나 보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후 하나님은 온 인류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롭게 체결된 신약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약 백성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약 백성들입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든지 헌신을 하든지 또 선한 일을 하든지 모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신약 백성인 우리도 여전히 안식일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그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동기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곧 지금 주일인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편 안식일, 곧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동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은 구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에는 율법만 있고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고 율법만 있는 그곳에는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고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은 신약 백성들에게 얼마나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돌예배, 장례예배, 생일예배, 개업예배, 결혼예배, 임직예배, 성전 봉헌예배 등등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은 얼마나 마땅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회방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인하거나 또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속임이요 책략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신약 백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날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